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면에서 그들은 천국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계가 있게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전에 한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으시고 아주 화를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글로 그 내용을 읽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질문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은 다 표적이었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또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무리에게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것이 허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비유는 확실한 나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악한 자의 자식이든지 천국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폈던 천국 비유를 이야기한다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서 그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누룩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되어지는 것을 보면, 즉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른 것을 보면서 누룩이 일하고 있구나, 일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됐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변화를 보고 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렇게 변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받고 있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막 느껴집니다. 그러나 더 성장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람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 처음에는 그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마음속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 죄를 죽이거나 그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죄가 자랍니다. 죄의 세력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성도는 그런 죄의 수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수렁에 빠졌다면 그곳에서 나오도록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남은 세 가지 천국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약탈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밭에 귀한 것을 숨겨두고 훗날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것이 아주 그 시대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 밭에 숨겨놓았는데 또 그 밭의 주인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 밭의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밭을 샀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지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고는 왜 그가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발견한 사람만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왜 시간을 허비하지? 왜 돈을 허비하지? 왜 인생을 쓸데없는 데 허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히 여길 뿐일 것입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기꺼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고 싶었고 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그것을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은 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석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이 비유가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냥 이 작은 돌멩이, 반짝반짝한 돌멩이가 왜 이렇게 비싼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비유에 대해서 덜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보석 전문가 일 것입니다. 일반 사람의 눈으로는 좀 더 예쁘네, 좀 더 반짝이네 정도의 식견을 보이겠지만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감별하고 또 보석을 감별하는 사람은 어떤 보석이 좋은 보석이고 어떤 보석이 감이 나가는 보석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돈을 낭비하였다고 얘기할 것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진주 장사만, 그 상인만이 오히려 자신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적어도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또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결단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별 흥미가 없고 보아도 무시하고 지나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그것을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대충 아는 사람은, 아니 나는 조금은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전 재산을 다 섭비해 가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너희가 너희 소유를 다 파는 정도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을 저희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말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청년에게 영원한 상급과 보화를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제안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왜 붙들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은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보화는 멀리 느껴지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즉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오늘 비유의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값비싼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삶을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너무 쉬웠습니다. 이해가 확 됐습니다. 그래, 진주를 잡아야지. 그래, 밭에 보화를 차지해야지.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지. 라고 그렇게 충분히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비유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두고 하는 것이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장면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그들에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에게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고 올라와서 앉아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 아구라는 그런 생선이 있습니다. 그 생선은 전에는 버리는 생선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물에 들어가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양새도 영 못생겼고 그래서 버리는 생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선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생선이 있습니다. 민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구와 같은 그런 물고기는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49절,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비유는 세상 끝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냅니다. 마치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못된 것, 즉 악한 자를 가려내어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눈앞의 일만 보면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 것입니다. 마치 처음 운전을 한 사람은 자기 눈앞에 그 상황들에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은 몸이 온전히 지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이 익숙해지면 시선이 멀리 갑니다. 시선을 멀리 두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하여서 운전을 여유롭게 덜 힘들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는 금방 고갈되고 금방 탈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아니 더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은 훨씬 더 여유롭고, 이렇게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멀리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멀리 길게 보면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즉,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때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들이 예,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면 예수님이 분명 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인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먼저는 천국의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이라기도 하고 율법학자라고도 합니다. 그런 서기관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을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라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율법학자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다시 율법으로 표현되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제자들 뿐입니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그 무엇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 또 복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비유에서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밭도 사고 또 값비싼 진주도 사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거저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소유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만 했던 그 값진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다 들여가지고 사야 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이제 가치를 알았으니까 네가 다 내놔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전부를 팔아서 밭을 사고 또 전부를 팔아서 극히 귀한 진주를 사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먼저 치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대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이 천국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